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4번째입니다. 마르다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죠.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빠도 있었죠. 오빠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안과 잘 알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대에 자연스럽게 응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나서 그들을 접대하기에 몹시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바쁜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도와주면 좋았을 것을. 사람도 많이 와 있고 지금 일은 혼자 하고 있잖아요. 마르다 언니 혼자 하고 있죠. 보면은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노는 사람은 항상 좀 놀죠.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나서 마리아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혼자 너무 분주했던 마르다는 급기야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죠.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처음에는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먼저 화가 났지만 이내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더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교회에서 이런 교훈을 나눕니다. 주의 일에 너무 치우치다가 주의 말씀 듣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많이 하다가 정작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을 놓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적용이죠. 이런 교훈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에게 아주 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우들이 섬겨야 할 봉사가 참 많았기 때문이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1년 내내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우들이 섬겨야 할 봉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꾼들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된 성도들이 지속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봉사를 하다가 이제 탈진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자주 있어 왔죠.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능한 우리 교우들에게 과도한 교회 봉사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배 준비팀을 비롯해서 그루장 봉사, PPT 만들기, 주보 만들기, 이런 봉사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봉사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봉사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있고요. 사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 봉사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설교를 못 듣죠. 그리고 또 나눔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희 사역자 가정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주일 점심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이 믿음과 헌신과 또한 요리 실력도 있어야 돼서 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누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맡기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마르다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우리 목회자의 이 배려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이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잘 예배를 드리시고 제공하는 공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날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봉사를 하느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없는 우리에게는 적용할 것이 없는 본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했던 일을 단순히 교회 봉사로 한정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일로 조금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부자함자 강의 때 나눴던 건데요,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통교회는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계속 이뤄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는 성령이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 가정과 일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르다의 접대를 단지 교회 안의 봉사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감당하는 주님의 일로 적용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평소에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이고 돌보고 교육하는 일은 세상 모든 부모들이 감당하는 인간적인 일인 것 같지만 성경은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자녀 양육은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인간적인 일을 넘어서서 주께서 성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자녀 양육에는 분명한 기준과 방향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양육할 것이냐? 부모 뜻대로? 아니면 자녀의 의사대로?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주인은 자녀 본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혹은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내게 맡기신 자녀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의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 양육은 분명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자녀 양육을 주님의 일로 바라보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주님의 일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직업,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직업을 자기와 가족,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단순한 생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가 가진 직업을 먹고 사는 방편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사명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죠. 직업 소명설은 장 칼뱅이 주장한 직업 윤리입니다. 칼뱅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도 신의 부르심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가 강조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 양육과 일터에서의 직업, 이 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주님의 일이라고 보면 오늘 마르다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만 신경을 빼앗겨서 정작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을 놓쳐버렸듯이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분명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지만 오직 그 일을 가장 우선시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여 자녀를 방치하는 것도 주님 뜻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녀 양육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다가는 크나큰 비극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직장에서의 일도 그렇습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새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바빠지면서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직장에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느덧 주님과 교제가 소홀해 가면서 점점 성과에 집착하고 동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자 전전긍긍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주객이 전도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금 마르다는 혼자 분주하게 예수님을 접대하면서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공을 스스로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수고스러운 일을 나 혼자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금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이 마리아를 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 게다가 그런 마리아를 그냥 두고 보시는 예수님까지 못마땅한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을 향해서 왜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냐라고 지적하면서 충고하는 데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매몰돼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여길 때 바로 이런 결과가 대번 나타납니다. 교만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다? 당연히 겸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해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마땅히 이 정도 결과는 나와줘야 한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마땅히 이 정도의 성과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때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화가 나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할 일을 다 했는데, 내 자녀에게 일터에서 일을 다 했는데 너가 못해서 결국 이런 나쁜 결과가 나왔지 않냐. 엄마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빠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걸 안 따라주는 거야? 내가 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주변 동료들은 다 이렇게 따라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화를 넘어서요, 스스로 상실감이나 서글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수고해서 애쓴 것은 다 허사인가? 내가 헛살았나?
그런 생각에 우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거죠. 게다가 이것이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발전하잖아요. 주님 말씀 내가 듣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또 반대로 노력한 결과가 잘 따라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져요. 내가 해낸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헌신으로.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만큼 성과를 못 낸 사람들을 마음으로 은근히 무시하면서 그들에 대한 우월감을,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네가 열심히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성과를 못 낸 사람들 보면. 이건 당연한 프로세스예요.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이룬 성과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울함이나 우쭐함이나 이건 모두 주님과 깊이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에 몰두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이라는 거죠. 우울함, 우쭐감. 마르다와 같이 주의 일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서 정말 필요한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놓친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이라고, 또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원인 모를 우울감이나 서글픔은 없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우쭐한 마음이 들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만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야, 너 지금 나랑 좀 멀어진 것 같다. 지금 너의 마음엔 내가 아니라 온통 성공에 대한 열망뿐이구나.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결과물이 아니란다. 나에게 오렴, 나만이 진정 너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단다. 아마 마르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아닙니까? 주님은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이 만들어낸 성과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에서 나오는 결과물들로 상심하거나 혹은 우쭐하거나 이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흡족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만족할 때 더 이상 외적인 결과물이 나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물이 있든 없든 평정심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더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던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돌보심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일에서도 만족할 만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 불필요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단지 마르다가 더 중요한 그것을 놓쳤을 뿐이지 그가 한 접대는 꼭 필요한 일이었죠. 귀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일로 여기면서 감당하고 있는 자녀 양육과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그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받을 몫을 이미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께 와서 그 몫을 받으십시오. 주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몫을 확보하려 애쓰다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행하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몫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어느새 그 일에만 몰두하다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와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화가 나고 또한 내가 기대한 만큼 성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서글프고 우울하고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나가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나의 존재를 온전히 확신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 만족감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평정심을 갖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그런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앞에서 당신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몫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행하다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몫을 다 받아 누리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님을 부르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